재밌지요?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사람을 찾으신다. 그 중심으로부터 그 이유는 뭐냐? 그 충성된 자는 배가 자이기 때문이고 충성된 자는 오직 한 주인만 섬기기 때문에 그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복음을 맡기시고 당신의 일을 맡기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충성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기준점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작고 정말 재물에 남의 것에 대해서 태도를 취하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영역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달란트 비유를 말했습니다. 마태복음이죠. 한번 봐보십시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서 그 재능대로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각각 나누어 주면서 주께서 16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은 받은 자들은 바로 가라. 그것으로 장사를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장사를 왜 시켰겠어요? 배가를 기대하셨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바로 가라. 장사하라. 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장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놀랍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장사해서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는 장사해서 2달란트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그냥 1달란트 그냥 가져왔어요. 그러니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여서 뭘 맡기겠다? 많은 것이라 그랬어요.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둘째도 마찬가지 2달란트 배가 시킨 종도 많은 거 맡기겠다. 1달란트 그냥 가져온 종한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공평입니다. 네, 다른 사람 사역이 불같이 일어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우리의 중심을 측정하고 많이 맡길 자에게 많이 맡기고 적게 맡길 자에게 적게 맡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그리고 머나 비유 한번 봐보십시다. 누가복음 19장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12절 한 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언하 10머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도 뭐 하라? 놀랍죠? 여기도 장사하라. 장사를 왜 하라 그럽니까? 기대는 배가입니다. 배가 그 장사하라 이렇게 했더니 16절에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머나로 10머나 남겼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뭐 주겠다? 10골의 건세를 주겠다. 굉장한 일이죠. 그리고 5머나를 남겨온 종에게는 5골의 건세, 하나는 10골의 건세, 하나는 5골의 건세를 주겠다. 그리고 1머나 그냥 가져온 종에게는 야, 너 있는 것을 빼앗아서 10머나 있는 자에게 주겠다. 동일한 말입니다. 달란트는 금화입니다. 머나는 은화입니다. 달란트는 이것이 금화이기 때문에 금이고 이것은 은이기 때문에 단위가 달라요. 금 1달란트가 18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맡기면 거의 100억을 맡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작은 것에 충성했다고 말하고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 이 말 10고을의 건세를 맡기겠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비유로 말하는 거는 몽땅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몽땅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비유로 말할 때는 넘어가면 안 됩니다. 묵상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보화를 캐내야 됩니다. 이 언열 머나의 비유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갔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이 사람은 지금 왕이 되는 거죠. 왕관을 쓰고 오는 거예요. 왕관이 됐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이 대통령이 되어서 오는데 우리나라 역사도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세자 책봉을 받아서 왔었어요. 그런 아픈 책정이 있듯이 이 사람은 어느 나라로 가면 바로 나라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는데 먼 나라로 갔어요. 그때 이 사람은 왕관을 쓰고 올 이 사람한테 진짜 필요했는 건 뭐였겠어요? 이 사람 모든 걸 가졌는데 진짜 이 사람이 필요했던 것은 뭐였겠어요? 그렇죠. 충성된 신하가 필요한 거죠. 이 사람이 정말 필요한 거는 충성된 사람. 이 충성된 신하들. 여러분 대통령 되고 나면 바로 어떤 인선 작업 들어갑니다. 나에게 충성해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신하를 뽑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다른 말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격 시험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 있는 자격 시험을 보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격 시험. 이 사람의 권위 10골을 맡길 사람 누구고 5골 맡길 사람이 누구인가? 이걸 시험하는 데 있어서 돈을 맡겨보면 가장 잘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래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게 이 보물이라 말하는 거죠.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이 말은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네 마음, 하나님 마음에 중심에 관심이 있다 그랬죠. 네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보물을 맡겨보면 너가 정확하게 측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물을 맡긴 거예요. 그러니 이 보물을 맡겨보니 그 사람 중심이 드러나는데 배가 시켜온 그 종에게는 장관이다. 10골은 장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만큼 확장할 수 있는 권위를 줘버리는 거예요. 5골은 군수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확장할 수 있는데 그만큼 주는 거예요. 네, 1달란트 그냥 가져온 종에게는 안 맡기겠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재물에 대한 명확한 태도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면 자동적으로 그 사람 중심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게 한 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바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 한번 봐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24절이네요.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그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못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 말하면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못 섬긴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 두 주인을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는 재물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물을 맡겨보면 그 사람 주인이 누군지를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재물은 원래 성경적 원어는 뭡니까? 맘몬, 사탄의 이름을 썼죠. 하나님과 맘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한글로 번역할 때는 재물로 번역한 것이 네, 사단은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이 각각 사단의 이름이 정사라는 이름을 가진 사탄, 네, 그다음 맘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탄. 이 사탄의 이름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탄들의 이름 따라서 활동 범위도 정해져 있어요. 어떤 사탄, 정사라는 이름을 가진 사탄은 높은 위치에 있는 그 어떤 직위 안에 있는 장관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게 하죠.
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지 못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네, 이런 거죠. 나라에서 합법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합법입니까? 동성연애가 나라에서 많이 합법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 합법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불법이에요. 그런데 정사의 영이 들어가면 이 나라 안에서 일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과 반대되는 법을 합법적으로 만듭니다. 이게 큰 일이라는 거죠. 이번에도 개헌은 위험합니다. 그 개헌 기피 안에는 동성연애가 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국민들을 속이고 있죠. 이게 다 누가 하는 짓이냐면은 그 정치인 뒤에서 움직이는 그런 악한 배후의 세력들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동성연애 자체가 문제입니까? 물론 문제죠. 그렇지만요, 이 동성연애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 롯이 같이 떠나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갔죠. 근데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간 그 롯에게 여러분 천사가 찾아갔을 때 그 음란한 세태를 말하고 있을 때 그게 동성연애를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시대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 악을 악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에 살았습니다. 근데 이걸 합법으로 만들면서 악을 악입니다 라고 말하게 된다면 잡아가 버려요. 악을 악이라고 말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은 심각해졌습니다. 미국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왜 이 시대에 저 트럼프 대통령을 세웠는지 하나님의 뜻을 진짜 묻고 싶은 것이죠. 잘은 모르겠지만 왜 그랬을까요? 미국이 지금 너무 혼미해졌거든요. 네. 그러니 성경에서 성평등이 해야 되는데 성경이 위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어떤 동성연애가 안 된다는 그런 구절만 빼라는 거예요. 미국은 지금 성경 작업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새로운 성경을 찍고 있어요. 그런 구절을 빼버리고요. 이럴 때에 이 트럼프 대통령을 세웠으니 이분이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주님이 판단하실 것이요. 사람의 목은 아닌 줄 믿습니다. 예. 우리나라에 부드럽게 말하고 그렇다고 해서 다 쏟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이 위기 때에 정말로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너의 충성된 자는 오직 한 주인을 섬기는데 돈을 딱 맡겨보면 네 주인이 누군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돈을 맡길 것이고 그리고 돈을 맡기고 돈에 대한 태도를 보면서 10골의 건세를 줄 것이고 5골의 건세를 줘서 하나님 나라 확장할 수 있게 하겠다. 이게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 아닌 걸 아셔야 됩니다. 돈이 아니라 돈이 나를 자격시험 테스트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자격시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역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권위, 이 모든 게 주께로부터 주어진다는 걸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한 사람은 두 주인을 못 섬긴다. 선택하라. 네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네가 재물을 섬기든지 너는 선택하라. 이 양당 간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거죠. 네 주인이 누구냐? 여러분 주인은 누굽니까?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정말이십니까? 정말이세요? 제 간증 하나 할까요? 제가 망했습니다. 철저하게 망했고 불치병 걸리고 저는 돈이 다 날아갔죠. 여러분 불치병 걸리고 병원에서 못 고칩니다. 불치병 판단 받고 모든 재물이 다 날아가고 10년간 노숙자 비슷한 삶 그 정도 살면요
눈에 일단 뵈는 게 없습니다. 내 불치병만 고쳐주고 이 노숙자 같은 삶만 정산되고 빚 부도난 거 50억 갚을 수 있는 은혜만 주면 내 생명이라도 다 갖다 바치고 싶어요. 그때 헌신을 오만 헌신 다 합니다. 그때 제가 헌신을 이렇게 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제 불치병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제가 50억 부도난 거 이거 갚을 수 있는 은혜를 한 번만 주신다면 제가 우리 유진이 장가 가기 전에 내 사는 집 한 채 빼놓고 몽땅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왜냐? 우리 유진이 영으로 출발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죠. 근데 불치병이 고쳐져 버렸어요. 그런데 50억 빚이 갚아져 버렸어요. 어느 날 50억 빚이 다 갚아진 날, 그날에 제가 그 생각이 났습니다. 정신없이 헌신했던 생각. 아버지 제가 우리 유진이 장가 가기 전에 아버지 제가 제 사는 집이 전세든 월세든 자가든 빼놓고 몽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생각이 났어요. 그 제가 벌써 오래전이죠. 제가 주님 앞에 다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그 생각 오래전에 광야에 있었던 그 헌신을 주님 기억하시고 다시 나한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변함없습니다.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시간이 지났네요. 작년 12월에 우리 유진이가 엄마 우리 유진이는 사무소했습니다. 24살이고 원래 대학교 2학년입니다. 엄마 저는 군에 가야 됩니다. 2018년 6월에 군에 가겠습니다. 오케이. 좋으네. 군에 갔다 와서 제가 교제하는 자매와 결혼하겠습니다. 좋으네. 군에 갔다 올 시간이 충분한 거죠.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기독교 문명 개혁 운동을 주도하는 NCMN에서 비전센터를 건립한다는 거죠. 아 그래. 우리 유진이 어차피 2, 3년 후에 장가 가는데 내가 한 번은 재산을 턴다고 약속하였으니 한번 털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맡겨놓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놓으셨던 재물이 있어서 제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100억 정도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의논하기 위해서 홍성근 목사님한테 드렸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기도하시고 목사님 평강한 대로 사용하십시오. 당연히 저는 기독교 인명 개혁 운동을 주도할 센터 헌금으로 쓰실 줄 알았습니다. 그 돈이 200억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홍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자매님 한국 밖에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데 주십시다.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근데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흘러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 계획표 안에 너 또 있잖아.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추세를 보니 건물이 한 150억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홍 목사님 갖다 드렸습니다. 홍 목사님이 그것은 본인에게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예, 본인에게 돌려주라. 그 말이 뭐냐면 쓸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맡아서 쓸 본인이 따로 있다는 거죠. 다 쓸 사람에게 돌려줬습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유진이가 폭탄 선언합니다. 엄마 저는 애를 최하 3명 4명 놓고 싶은데 엄마도 알다시피 내가 사랑하는 그 자매가 저보다 5살이 연상 아닙니까? 어머니 지금 제가 결혼해야 애를 놓고 군에 갔다 와야 이 4명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아주 현실 가능하다. 그래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언제 할래? 어머니가 빈 날짜를 해주십시오.
제가 1년 중에 토요일 날 빈날짜가 하나도 없는데 마침 4월 21일이 폈어요. 그거는 우리 리더들 간사 교육하는 날이에요. 그 리더들 간사 교육이 3시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다, 4시에 해라 결혼. 그럼 그래서 그냥 4월 21일 4시에 결혼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 하고 나니까 이 아이한테 해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한계가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절대로 보시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거는 물방울 다이아였습니다. 이건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싸고 또 싸고 또 싸고 하나님이 못 보시는 깊은 곳에 숨겨놨어요. 그리고 이것은 며느리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어느 날 기도하는데 너 물방울 다이아 있지? 그래서 예. 그 다이아의 주인이 누구냐 물으셨습니다. 내가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다면 내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물방울 다이아를 주라고 했습니다. 어렵지 않았어요. 네. 단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무리 깊이 숨겨놔도 하나님 보신다는 사실. 그래서 그 물방울 다이아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라는 그 사람이 12기 재정학교 안에 있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게 흘러보냈습니다. 모두가 봤죠. 그리고 진짜 재료가 됐습니다. 통장에는 딱 제가 사례비 받은 거 다 흘러보냅니다. 제가 월급 받는 거, 예, 법인이기 때문에 월급 받지 않았겠어요. 거기에 돈이 조금 쌓인 게 한 1,000만 원 정도 그간에 쌓인 거예요. 네. 그게 다였어요. 그랬는데 유진아, 엄마가 지금 통장에 1,000만 원 엄마 월급 받은 거 쌓인 거와 엄마 통장이 10몇 개가 있는데 거기에 몇십만 원씩 들어가 있는 거 다 끌어서 보니 딱 2,000만 원이다. 그 2,000만 원을 유진이와 며느리한테 지어주면서 이걸로 집 얻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15.5평의 집을 얻었습니다. 2천만 원에 월 60만 원짜리로 얻었어요. 그리고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유진아, 원래 결혼 반지라는 것은 남편이 자매에게 해주는 거다. 부모가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의미가 있는 거다. 어머니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바로 이 아이가 군에 가기 위해서 휴학을 했었거든요. 노가다 아르바이트를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가다 아르바이트를 뛰어가지고 허리띠를 쫄라매고 정심을 굶어가면서 김밥을 먹어가면서 돈을 다 모은 거예요. 그리고 엄마 오늘 결혼 반지 맞췄어요. 이러는데 눈물 날라 그러냐. 18K 반 돈을 맞춰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러죠? 웨딩 촬영을 했는데 그 며느리 된 내 목에 목걸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임마 목걸이 안 해줬냐? 이러니까 엄마 목걸이 할 돈은 안 나왔어요. 너무 마음 미어지는 거예요. 부모로서. 그 마음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래도 목걸이 해줘야지 임마. 내가 이러니까 엄마 아르바이트 그간에 남은 시간이 있으니 결혼 전에는 우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제 이래 됐어요. 그러면서 애가 목걸이도 하나 없이 웨딩 촬영했는 그 목이 너무 허전한 거예요. 내가 너무 마음이 상한 거예요. 이러면서 주님 앞에 내가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유진이가 며느리는 학교 교사예요. 돈을 그래 모아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며느리 보고 불렀어요. 며느라 혹시 집에 어른들이 빚이 있느냐? 그러니까 어머니 조금 있어요. 너 퇴직 거 해라.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래서 어머니 진짜 제가 하고 싶은 건 하나님 나라 세우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국제 교사 자격증 따고 싶어요. 너 적시로 퇴직해라. 그리고 퇴직금 다 타고 너 남은 거 몽땅 너의 부모에게 드려라. 빚 갚게 해라. 그리고 빈손으로 오거라. 어머니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럼 너 키워준 것만도
엄마는 감사하다. 그래서 이렇게 퇴직금과 모아놓은 모든 걸 부모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진이가 아르바이트한 돈이 200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15.5평에 세탁이며 냉장고며 장롱이며 그 모든 예산을 200으로 잡은 거예요. 내가 두 사람 보고 야 200 가지고 이거 어떻게 장만하냐. 엄마 저희들이 예산 딱 맞춰서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는데 다 중고로 살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야 침대는 그래도 남 쓰는 거 쓰는 건 아니지. 어머니 제 결혼하기 전에 몽땅 주님께 드린다는 거 옆에 헌신하는 거 제가 봤습니다. 어머니 제 힘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박기현 선교사님 우리 김여경 목사님이 아셔요. 박기현 선교사님이 연락 왔어요. 이 일을 모르는데 간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제가 쓰던 장롱과 침대와 세탁기와 냉장고를 유진이에게 플로잉하라고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진이한테 그 사진을 박기현 선교사가 쓰던 모든 걸 찍어서 유진이하고 가족 카톡방에 올렸어요. 근데 우리 며느리가 그 사진을 다 보더니 다 준 거잖아요. 할렐루야 기도 응답입니다. 그러면서 그 박기현 선교사님한테 쓰던 밥솥까지 왔어요. 커피 포트도 오고 청소기까지 왔어요. 그 이 아이들이 190만 원으로 살림살이 몽땅 장만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다 찍어서 엄마 예산대로 190으로 몽땅 끝냈습니다. 이러는데 너무 마음이 상한 거예요. 내가 주님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런 마음이 쑥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을 누가 구해줬냐면 이명숙 집사님이 구해줬어요. 우리 왕의 기업의 회원입니다. 근데 그 집이 원래는 2억 4천만 원짜리 전세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 사람이 전세로 내가 얻어주는 줄 알고 이 2억 4천 전세인데 DC를 1,000만 원을 받았어요. 1,000만 원. 그리고 2억 3천에 전세를 하자는데 내가 돈 없다 이러니까 이걸 월세로 2천에 월 60으로 이렇게 얻은 거예요. 그래 차액이 2억 1,000만 원이에요. 네. 근데 계약서를 다 끝내고 집까지 다 해가 물건까지 다 들어갔는데 이 집주인의 딸이 갑자기 6월에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2억 1,000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이걸 전세로 전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엄마가 2억 1,000이 없어서 너 다른 집을 얻어서 월세로 가야 된다 말이 입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고민하다가 제가 기도 노트에다가 적었죠. 그 기도 노트가 3월 1일입니다.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아버지 헌신했잖아요. 근데 지금 얘들 쫓겨나게 생겼는데 2억 1,000만 원 이거 필요해요. 이거 주세요. 아무도 모릅니다. 이건 아버지 말아요. 그리고 그 기도 노트 3월 1일 날 작성하고 헌 목사님한테 보여드리고 헌 목사님이 찍어놨죠. 그리고 미진 자매님 담대하시라고 다른 더 좋은 월세를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이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출발하는 게 믿음이 흘러가는 거라고. 그러면서 헌 목사님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고 유진 아빠도 기도하고 그냥 끝이었어요. 이게 다였어요. 그런데 이틀 전에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 날 왕의 재정학교를 하고 있었어요. 14한기 왕의 재정학교인데
그 왕의 재정학교에서는 성경적 원칙대로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라면 주고 하나님이 받으라면 받는 그런 훈련을 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 플로잉 카드가 하나 들어온 거예요. 그 카드가 뭐였냐면은 김미진 간사의 아들 정유진에게 주라. 그래서 순종하여 드립니다. 그 돈이 2억 천이었습니다. 그것을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 500명의 아이들한테 다 공개를 했어요. 내 기도 노트 사진 찍은 거 그거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2억 천이라는 카드를 받자마자 제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기도 노트를 덮어놓고 공개하기 전에 이거 누가 했는지 그 사람 나한테 오라 그래라. 그 사람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내가 홍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 2억 천 못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께로 왔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세 가지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목사님, 첫째, 네가 빚이 있느냐? 그럼 받지 않겠다. 둘째, 네 부모가 가난하면 받지 않겠다. 셋째, 네가 일정한 수입이 없으면 받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 플로잉 카드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안정감이 무엇이냐고 저에게 물었고, 저의 안정감은 제가 가지고 있던 전세금 4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세금 4억이 나의 안정감인 걸 보이시면서 이 전세금을 나에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셨고, 저희 부부는 이것을 위해서 5개월간 힘들었습니다. 3개월 전부터는 너무 힘들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이 4억 전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 플로잉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4억 아버지 어디다가 주랍니까? 근데 당연히 자기는 100% 나의 교회에 주라고 할 거라는 걸 100% 확신했는데, 하나님이 놀랍도록 첫 번째 2억 천을 말씀하셨어요. 2억 천을 말씀하면서 부부가 따로 기도했어요. 근데 부인한테는 계속 아라비아로 이 2억 천, 그리고 남편한테는 한글로 2억 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2억 천이라는 간사가 있어요. 이 남편의 소그룹 간사 이름이 2억 천이에요. 그 기도만 하면 2억 천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적어넣었어. 2억 천을 주라나 보다. 이렇게 하나의 음성 들었다 생각하고 적어놨는데 부인이 2억 천이라는 걸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1억 9천은 누구한테 줄까요? 내가 너희들의 자녀를 책임질 것이고 내가 너희들의 앞날을 다 책임질 것이니 이 2억 천은 부모에게서 받은 돈, 이제까지 받은 돈 부모에게 주라 이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부모한테 갔답니다. 이제까지 저희들한테 500만 원씩 1000만 원씩 주신 돈 그거 다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총 우리가 얼마 우리가 받았습니까? 결혼 후에서 지금까지. 부모가 딱 주는데 1억 9천인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1억 9천은 부모에게 드리고 2억 천은 우리 아들 유진이에게 주는 걸로 해서 플로잉 카드가 들어왔는데,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받을 수가 없잖아요. 전세 자금 서울에 4억짜리 같으면 작은 거잖아요. 그러니 제가 더 하나님 앞에 물어보기를 결정했고, 나는 이 돈을 받을 수가 없다. 당신은 그렇게 엄청 들었지만 나 역시도 검증을 해야 된다. 당신이 카드 빚부터 시작해서 10원이라도 빚이 있냐? 간사님, 저는 빚이 10원도 없습니다. 간사님의 유튜브 제자를 하면서 빚 다 갚았습니다. 두 번째, 너의 부모가 자식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지 못하느냐? 아니요. 우리 부모는 넉넉하여 오히려 자식을 도와줍니다. 셋째, 너 일정한 수입이 있느냐? 간사님, 제가 이걸 결정하고 성진할 수 없는 중에 성진이 나왔습니다. 저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월급이 많이 올라서 그만큼 월세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세 가지가 다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다. 2억이면 2억이고
3억이면 3억이고 1억이면 1억이지 왜 2억 천이냐. 난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이러니까 간사님, 하나님 얼마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는 우리 간사 이름으로 2억 천을 얘기했고 우리 자매에게는 2억 천을 얘기해서 2억 천을 먼저 우리가 정했고 그럼 이건 누구에게 줄까요? 이랬을 때 하나님이 미진간사 아들 정유진에게 주라고 명확하게 말씀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드리는 겁니다. 그때서야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얻다는 거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 노트를 폈죠. 그리고 보여줬어요. 얘가 울어버리는 거죠. 얘가 너무 쇼크를 먹어버리는 거죠. 왜? 하나의 음성을 잘 들은 것에 대한 감격함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는 이것이 너무나 큰 선물이었어요. 이미 저는 기도 응답 받은 거죠.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제가 유진이한테 그 카드를 줬어요. 이 카드를 줬더니 우리 유진이가 그 카드를 보더니 울어버리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감동하는 거예요. 유진아, 이제는 이것은 너의 소유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재물을 어떻게 쓰라는지 엄청 더 끄라. 저는 아이가 부담스러울까 2억 천에 전세금 마련해야 된다는 거 말하지 않았어요. 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음성 듣고 네가 쓰면 된단다. 우리 아들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우리 어머니 기도 응답 내가 얘기했거든요. 엄마가 2억 천을 구한 적이 있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전세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우리 어머니 기도 응답에 2억 천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더니 나중에 유진이가 마지막 결정하기 전에 엄마 2억 천을 왜 구했어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얘기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구했다는 게 어머니 전세값으로 주셨군요. 아니다. 그 플로잉한 사람이 전세값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냥 하나님이 유진이에게 주라고 해서 줬기 때문에 엄마가 구한 것은 엄마가 전세값을 구한 것이고 그 사람들은 너의 전세값이라고 말하지 않고 너에게 그냥 주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거는 전세값이라고 규정할 수 없다. 너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전세값으로 쓰라면 쓰면 되고 기도했어. 어머니 잘 알겠습니다. 기도하더니 애가 어머니 하나님이 3번의 컨펌을 왔습니다. 3번을 말씀하셔서 어머니 제가 확정합니다. 이 2억 천을 우리 교회에 있는 어느 집사에게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마음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오케이. 나는 너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신뢰한다. 돈이 아니었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이 아이가 그 재물 몽땅 주님의 음성에 따라서 그 집사에게 보내기로 결정했다는 자체에 믿음이 대를 이어서 흘러가는 것. 이것이 제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줬습니다. 그래서 아들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적시 온전히 기쁘게 시행하거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말하고 이제 우리 카톡방에 우리 유진 아빠가 올린 글을 하나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올렸습니다. 유진아, 겸손하거라. 주님의 것을 그저 주님께 드렸을 뿐 너는 자랑할 것이 없단다. 역대상 29장을 오늘 읽어보고 묵상하거라. 다윗의 재물에 대한 태도가 주를 기쁘게 했단다. 자랑스럽다. 이건 저의 톡입니다. 그 다음에 가족방에 우리 아빠의 톡은 아들아, 주님이 너를 이만큼 신뢰해 주셔서 주님께 감사하다. 그리고 큰 돈이지만
청지기로서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한 아들이 자랑스럽구나. 그리고 이 결정에 유진이를 신뢰하고 함께 결정한 며느리 주희도 인하여 나는 참으로 기쁨이 충만하단다. 재정을 다스리는 것은 상황과 환경과 사람의 영향이나 압박에서 벗어나야만 가능하단다. 너희 두 사람의 출발을 주께서 축복하시기 위해 주신 충성의 테스트에 너는 참으로 잘 통과했다. 앞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함께 신중하게 의논하면서 결정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명문가가 되거라. 이렇게 올리니까 며느리가 거기에 답을 올렸습니다. 저는 유진이를 무한 신뢰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이 간정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올렸어요. 얼마 전입니다. 이 2억 천이 플로잉 들어오기 얼마 전이었어요. 제가 며느리한테 뭐라도 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뒤지기 시작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한테 이미 다 줘버리고. 그런데 오래전에 우리 집안에서 우리 어머니가 뭘 준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큐빅이다. 제가 보석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이거 큐빅이니 너가 마음껏 쓰라. 그냥 쓰다가 그냥 설거지 할 때도 쓰고 마음껏 해라. 그래서 큐빅을 받았는데 반짝반짝하는 큐빅이었어요. 근데 그거 그냥 처박아 놨어요. 다이아도 안 좋아하는데 큐빅은 더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냥 서랍에 그냥 처박아 놨던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렇지, 그래도 이거 집안에서 받은 건데 며느리를 보는데 손 사이즈에 맞게끔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손 사이즈가 12니까 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10.5, 우리 며느리 10.5라서 그걸 이제 제가 금방에 가져갔어요. 그게 그래도 바깥에 테두리는 백금이니까. 가져가서 이거 10.5로 좀 해주세요. 이랬더니 아우 며느리가 너무 기쁘겠어요. 이래요. 뭐가 기뻐요? 시어머니가 다이아 못 해주고 이 큐빅 그냥 수정해서 주는데 며느리가 뭐가 기뻐요? 이러니까 그 아줌마가 이거 다이아예요. 이래. 이거 큐빅인데요. 이러니까 이거 다이아입니다. 이래. 아닌데 이거 나한테 줄 때 큐빅이라 그랬는데요. 이게 농담했겠죠. 진짜 다이아예요. 이러니까 네 이거 다이아예요. 그럼 감정서 좀 떼봅시다. 그래서 국제 감정서 GIA를 뗐습니다. 떼니까 그 중간에 박혀 있는 그 다이아가 트리플 엑슬런트. 다이아 크기는 2칼렛. 그리고 양쪽에 한 개씩 박혀 있는 다이아는 1칼렛. 트리플 엑슬런트. 지금 바로 팔아도 바로 5천만 원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며느리 주겠다는 생각 다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손님들이 700명은 올 것인데 그게 한 끼에 5만 원짜리인데 3,500만 원 식대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 3,500만 원 식대값을 놓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이 그 3,500만 원 식대값이거든요. 그러니 이걸 5천만 원에 팔아서 3,500만 원 식대하고 1,500만 원 가지고 며느리 해줘야 되겠다. 이 계산이 딱 서는 거예요. 그래서 팔아주세요. 바로 해놓고 집에 와가 너무 기쁘게 하고 그날 저녁에 기도하는데 너 유진이 결혼하기 전에 너 모든 거 나한테 헌금한다 했지.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주님이 이것까지요? 이 마음이 쑥 올라오는 거예요. 안 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홍 목사님은 늘 나를 지지해 주세요. 그리고 홍 목사님 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렇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중심이 중요한 것이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이 뭐라 했냐? 이삭을 돌려주지 않았냐? 갑자기 우리 헌 목사님이 마지막 구세주처럼 보이는 거예요. 헌 목사님한테 이걸까지 바치겠다 그러면 우리 헌 목사님이 야, 너는 이미 다 했다. 이거는 팔아서 너는 아이 결혼비에 써야 된다고 말하면 이건 주의 뜻이다. 나는 바쳤으니. 그래가지고 헌 목사님한테 전화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목사님 하고 설명 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적시로 그 다이아를 가져와서 본부의 금고에 넣으십시오. 다이아 값이 가장 비쌀 때 팔아서 비전센터에 헌금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소망에 내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빨리 전화해가지고 저 다이아 갖다 주세요. 팔지 말고요. 이래서 헌 목사님 손에 넘어갔습니다. 정말로 광야 때 절대로 이 불치병이 고쳐지지 않을 것 같고 55부도 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새롭게 될 거란 상상도 못할 그때의 정신없이 헌신한 거 받으셨어요. 아버지 제가 불치병이 고쳐지고 아버지 다시 한번 제가 재정적으로 주님의 축복을 받는다면 아버지 저의 이 마음에 확정하는 것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아들 장가가기 전에 내가 사는 집 한 채 빼고 100% 다 털어서 갖다 바치겠습니다. 이 아들 영어로 출발시키겠습니다. 그 헌신을 왜 했겠어요 내가. 놀랍게 그 헌신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 영어로 출발시키겠습니다. 정말 영어로 출발시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멋진 간증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이 부부의 전셋값을 다 깨트려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곳에 주는 그래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 부부에게. 그래서 이 부부에게 다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 부부가 이렇게 오늘 나한테 카톡이 왔어요. 아침에. 간사님 안녕하세요. 저희 아내를 초청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기도해서 받은 응답은 전셋값으로 플로잉한 것이 아니라 유진 형제 뜻대로 하기를 원함입니다. 저도 아내와 같은 마음입니다. 주일날 유진 형제님과 통화하고 나서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저와 아내 둘 다 예배를 시작하자마자 유진 형제를 생각하니 너무나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유진 형제를 위하여 눈물도 많이 나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날 저녁 예배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35절 주는 것이 받는 자보다 복되다 였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마음에는 당연히 전셋값이나 집 비용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만 하지만 유진 형제한테 주라고 하였습니다. 종은 거저 주라고 해서 드렸으니 유진 형제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 주신 분들도 보통 성숙한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물을게요. 정말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까? 대답이 3분의 1로 줄어졌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도 저처럼 유진이처럼 정말로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 만일 이 일을 여러분에게 요청하신다면 할 용기가 있습니까? 너 있는 그 집 내 앞으로 가져오라. 이럴 때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쉬운 게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남의 일은 멋져 보입니다. 남의 일은 쉬워 보여요. 남의 간정들은 은혜됩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간정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특권입니다. 오직 그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는 영광이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인인지, 아니면 돈에 의해서, 돈을 위해서 집도 내 것이고 차도 내 것이고 땅도 내 것이고 건물도 내 것이었는지,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저 종놈이 주인께 돌려드렸을 뿐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아버지,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제가 그렇게 살기로 결정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예 아버지,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며 그것이 가장 놀라운 축복된 삶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느 누구와도 하나님과를 바꾸지 않을 것이며, 아버지 돈과 하나님을 바꾸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명예와 하나님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오직 우리의 죄는 오직 하나님 한 분, 당신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적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온전히 나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WMTC의 모든 훈련 학교를 통과하면서 아버지, 지금 여기에 모인 형제 자매들이 오직 아버지 한 주인만 모시는 아버지의 충성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훈련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주님의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충성된 사람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예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만이 드러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먼저 영적 지도자로 삼아주시며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명령하시길 먼저 행하고 가르치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예 주님,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면 적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는 종 되기를 갈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